배경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이 본문을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지식을 정리하셔서 이 성경을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엘리야와 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의 400명과 또 갈멜산에서 모여서 누가 참 신인지 가려내는 시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참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를 가려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장 18장 21절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정확하게 줄을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시험의 종목과 또 방법을 또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한번 시험해보자. 어떠한 분이 참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종목을 정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18절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렇게 시합을 할 것을 제시하고 나서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너희의 인원수가 많으니까 너희 먼저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라고 말해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한참 자신들 방식으로 바알을 부르고 또 비를 내려달라고 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27절 말씀 보면은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그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바알을 부르지만 결국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께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도랑의 물까지 다 흩어지도록 불이 내려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얘기를 하죠.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는 백성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일 것을 명령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적인 비가 다시 한번 내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은 후에 엘리야를 통해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이세벨에게 전해지게 되어지고 이세벨은 그 소식을 들은 후에 결국 엘리야를 죽일 것임을 작정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죽음이 들어와서
이세벨에게 도망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은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들이고 또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떠한 것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은혜를 받은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은혜를 받은 후에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더 큰 시련과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9장 1절 내용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가려 죽였는지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은 곧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50대 1의 싸움과 바알 선지자들의 대량 학살 사건과 또 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까지 아합보다 앞서 달려감 등의 앞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시험을 보여보자고 말했던 엘리야의 그 당당함,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할 정도로 자신감 있었던 엘리야, 그리고 아무도 믿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언하고 결국 비가 내릴 때의 그 성취감, 이러한 모든 것을 상상만 해도 통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엘리야의 심정에서 여러분이 현재 850대의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기셨다고 상상하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그 성취감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인 것처럼 다 이루어지고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적인 행복감 속에 쌓여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영적인 싸움 중심에 내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이 중간에 한 분이 딱 계시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그분만을 그 한 분만을 가지고 칭찬하고 그 한 분만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어요? 좋초라고만 하면 별 큰 감동이 없잖아요. 정말 알 수 없는 그 어떤 그 성취감과 그 만족감과 정말 세상을 다 얻을 듯한 그 행복감 속에 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특별히 영적인 그 승리가의 쾌감을 한참 누리고 있는 차에 영적인 시험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것은요, 그 이세벨의 명령을 듣게 된 이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상황인데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갑자기 요즘 말로 급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바알 선지자 앞에서 당당했던 엘리야가 그렇게 자신감 넘침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영적인 승리를 맛본 엘리야가 왕후 이세벨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엘리야가 그렇게 약해졌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았을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주기를 바라는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내가 죽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왕후에게 목숨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에게 목숨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잡히게 되었으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고문당하겠죠. 고초당하겠죠. 또 멸시천대 받겠죠.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고통 없이 죽여주십시오. 고통 없이 그냥 내 목숨 거둬주십시오. 이 마음이 이 엘리야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영적인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영적인 큰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기쁨 충만하고 행복감 넘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끈은 놓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끈이 잠깐이라도 끊어지는 그 순간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적인 고갈과 기근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서 긴장감을 놓치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든지 혹은 주님께서 주시는 매 순간마다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끝은요, 주님을 만나는 그 천국에서 가야지만이 끝이 납니다. 그때 말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사단의 유혹에서 항상 노출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너무 평안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평안하여서 영적인 긴장감이 놓쳐져 버린다면 우리는 세상 시험과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주님을 만나는 그 천국에서의 삶일 때 그때가 영적인 전쟁의 끝임을 알고 끝까지 영적인 은혜를 구하며 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며 사는 방법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도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현실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엘리야가 현실적인 문제인 이세벨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당장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과거에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 등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게 다가올 때에 그 문제에만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새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앞만 볼 줄 알고 해결해 주셨던 이 과거와 해결해 주실 미래를 살펴보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과거에 여러분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실은 현실인데 어떻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누구나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단 한 가지 큰 은혜 받았습니다. 뭐냐면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정말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감동 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무의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심리치료학과와 신학의 만남이라는 소제목의 책이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이 교수님께서 저희 학교에서 강연해 주실 때에 그때 이 책을 접하게 되면서 참으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책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정확히 내용 전체를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생각은 무의식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라도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억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도적인 생각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무의식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온다고 해도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시고 믿음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지만이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하여서 주석에서는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기도는 영육 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며 사단과 악한 영들의 사악한 공격에 대적할 만한 유효한 신적 무기이며 죄를 고백하는 매개체이고 감격한 영혼이 하나님의 지존하신 보좌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쏟아놓는 경배이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해놓았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능력은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실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영적인 기갈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 자체의 목적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봤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부르짖음과 그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가요?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문제이고 어려움인데 정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에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어려운 문제가 어려움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견디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견딜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한없이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며 그걸 통해서 우리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듣고 계시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 함께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주실 것을 기도하자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서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천사의 말을 듣고 먹고 마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0주 40년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셔서
회복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교갈이 올 때, 영적인 시험이 와서 힘들고 지칠 때, 혹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탈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셔서 회복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삶과 형편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또 생수를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남치고 목마르지 않으며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였지만은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계속 유지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충만함으로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충만함으로 계속 유지하여서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